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생명 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늘시민교회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거룩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져서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가 심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그 직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더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해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유혈 사태와 군부 세력의 독재가 멈춰서 평화롭게 시위가 마무리되어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의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세력들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김상욱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곧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도전하고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등과 분쟁의 관계 속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여 서로 용납하여서 화해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공동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축 처져서 염려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조금 전에도 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공이나 만족 혹은 좋은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나 혹은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자신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상황만 본다면 사도 바울 역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은요, 오직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죠. 그 희락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나의 길과 상황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
주님을 향한 태도이며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감정이라면, 그렇죠? 기뻐하라 이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향한 태도이고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그 시편 기자의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편 기자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느냐,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함과 낙심이 시편 기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권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권면 또한 기뻐하라는 권면처럼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것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갈등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그렇죠?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그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점점점 커져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정이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조차도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용의 태도는요, 우리를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과 관용의 태도를 권면한 이후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죠? 물론 우리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해 계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면서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요, 시간적인 의미인데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픔과 눈물,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안개처럼 지나가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런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초신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막아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근심을 계속해서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은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또 우리의 이성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아서 고민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근심과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중단하는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근심과 걱정을 중단하는 혹은 막아내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 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염려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지난날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런데요, 100% 응답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시, 혹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분은 짧은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응답하시는데 즉시, 혹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리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고난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강력한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혹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원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단순히 기도가 중요하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석하죠.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간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각각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구분하셔도 구분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함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힘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목숨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만으로,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보여주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펼쳐놓기를 원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면서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아뢰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던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 그럼 그것은 기도와 구제인데요. 이 구제는 8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강조하도록 하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죠?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그렇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개인의 변화로 이어지고 개인의 삶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더더욱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 그렇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렇죠? 또 그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그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일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그죠? 이 가사 중에 오늘 설교와 너무나 이렇게 잘 맞는 부분이 있죠. 그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는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떠올려 보고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펼쳐 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도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쪽으로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지극히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환경들이 열리고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온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당장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입니다. 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